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기쁜 것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예배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오신 우리 세빛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입술 열어 고백한 이 고백대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나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모든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너한테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고. 우리 한 번 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맘을 감동해.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신은 주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이번에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안에 늘 보호해주실 것을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부족함 없는 주님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 주님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영혼아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겠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지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주님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앞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내 앞에 닥쳐진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 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도록 넣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나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끝에 치여서 우리가 꽉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위험함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날마다 돌보시는 날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무너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함 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따라 아버지 그 깊은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그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인내의 과정과 아버지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문제와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버지 깊게 감춰두었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뱉지 못했던 그 문제들과 아버지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완만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저는 의탁함으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헛되지 않게 사용하게 하시고 결단했던 마음들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 주제는 주님을 더 신뢰하기인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뺏기며 겉과 속이 다른 거룩하지 못한 제자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신앙은 질서를 지켜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 나가는 세빛의 모든 제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후 교우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정관이 세워질 텐데 우리가 건강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두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쉬운 유혹을 이겨내고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또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2월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거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나시면 좋겠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세비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는 이제 우리가 정관을 좀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 등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관이 필요한데 이 정관을 우리가 이렇게 확정하고 난 후에 그냥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적어서 낼 수도 있지만 교회는 또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우리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 등록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교회가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세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우리 그 예배 섬김이들 우리 참고하셔서 우리 다음 주 또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한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도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 우리 가치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 저 뭐 10억 좀 주세요. 100억 주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막 좋은 차 주세요. 막 한 50평짜리 집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우리가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럴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면서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구해요. 이런 우선순위가 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 이것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부터 우리 먼저 8절까지는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먼저 이제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디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떡을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 중에 벗 중에 한 사람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지금 나에게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댈 사람이 없어서 그 밤에 나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정말 떡이 필요하고 떡은 너무나 절실하고 그러나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온 그 친구의 그 간절함을 보고는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간절함 8절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꼭 예를 들면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대안이 없어. 오직 그 친구에게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구할 때 주지 않겠냐 이거야. 친구로서 이렇게 그 관계 때문에는 안 줄지 몰라도 그래도 그가 와서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을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녀가 지금 막 나에게 간절하게 뭔가 필요를 요구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이제
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이미 휴대폰을 얻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 두 아들도 휴대폰을 얻는데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첫째는 뭐 이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았는데 필요가 있어서 이제 사실은 첫째에게 휴대폰을 사준 거는 이 둘째와 셋째를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그냥 선뜻 사준 거거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첫째가 휴대폰을 가지니까 둘째 아들은 막 계속적으로 아빠 휴대폰 사주세요. 휴대폰 사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주로 휴대폰이 아이들의 게임하는 도구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휴대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휴대폰이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얘네한테 뭔가를 묻고 지시하고 하고 싶을 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보다 제가 얘네들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둘째도 저한테 아빠 휴대폰 좀 사주세요. 틈만 날 때마다 휴대폰 사주세요. 휴대폰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휴대폰 하나가 놀고 있어서 그냥 그 휴대폰을 둘째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그냥 절대 공짜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팔았어요. 아직 아들에게 받아야 될 빚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꼭 사줘야 되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막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그 삼성전자 AS 센터에 갔다 왔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수리하러 갔는데 가면서 그 옛날에 쓰던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노트 3라는 게 있어요. 노트 3.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지금 전화기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켜지긴 켜지지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굳이 가져가서 고치냐? 그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버려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희 막내가 요즘 휴대폰 지형들은 이제 휴대폰 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이러니까 막내가 이게 굉장히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아직 사주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고친 거예요. 왜 고쳤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게임은 되잖아. 집에서 게임은 되니까 그거라도 하게 하려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필요가 아닐 수 있어요. 또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고 때로는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혹시 뭔가를 갖고 싶으세요? 뭐 그런데 누군가에게 막 부탁해서 그거를 좀 얻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아내에게 내가 뭐 갖고 싶은데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해 보세요. 저는 좀 많이 얻어봐서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뭐 얻어본 게 많아서 간절할 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선한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떡을 구하러 갈 때 내가 우리가 마지막 저녁에 갈 때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주겠다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주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에이, 주님, 들으면 들으시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항상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참 좋고 선하신 그 하늘 아버지, 악한 사람과 완전 극강의 대비를 이루는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주신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악한 아버지는 구해도 꼭 필요한 것을 구해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는 그 아들 자녀들이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렇게 그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게 참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게 부모가 되놓고 나니까 제가 막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착한 아빠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녀들이 뭔가 필요로 요구할 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옳은가 좋은가를 판단하겠죠, 먼저. 그래서 옳은 것고 좋은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놓고 나니까 그런 걸 보게 돼요. 이게 같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로 좋고 나쁨에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2D의 인생을 사는 우리 지체들은 빨리 3D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봐야 돼. 이게 자녀를 낳아봐야 이게 알지. 이게 부모가 돼봐야 진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 이게 그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요 선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찾고 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좋은 것. 물론 가급적이면 주려고 노력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휴대폰도 원하면 사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왜 휴대폰을 이렇게 늦게 사주게 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휴대폰이 있으면 막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주로 게임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을 사줌으로 인해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은 욕심. 그래서 원래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너네 대학교 가면 휴대폰 사줄게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대학교 가면 사줄게가 아니라 대학교 가면 니네들이 알아서 사 이랬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학교에서 휴대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휴대폰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줬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한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대안을 찾는 거예요. 늦게 사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사주되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자. 그래서 저희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해서 뭐 1시간, 그리고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나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나 이용할 수 없는 어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뚫어내거나 그것을 뭐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요? 이 아이에게 뭐가 유익한지, 그러니까 아이의 필요와 부모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거 다 준다 이게 아니라, 찾는 거 다 준다 이게 아니라, 두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라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함과 부합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기도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도리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뭐가 없으니까 뭣도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청구서들을 주님 앞에 들이밀지만,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그 정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 정도 주셨는데 왜 이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청구서를 잔뜩 들고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지금 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초창기에 이게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너무 좋았겠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듣는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복음 앞에 나오고 회심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원래 이제 사울의 등장이죠. 사울의 등장은 곧 이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복음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 과정들을 그들이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기도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만이야. 자기 삶에 만족하고 이렇게 막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영끌해서 코인하고 뭐 집 사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막 돈이 막 그렇게 제가 느낄 때 그래요. 돈이 막 그렇게 필요할까요? 네, 다 필요하다는 눈빛으로 지금 그렇게 막 저를 보고 계신데 필요하죠. 먹고 살 만큼 필요해. 그러나 막 그렇게 돈에 목맬 만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돈에 목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돈에 이렇게 막 우리 그거죠. 스크루지 이런 사람들 보면 돈만 알고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뭘 깨달아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젊을 때 막 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돈. 물론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돈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음의 때에는 우리가 꿈도 갖고 또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돈은요 여러분 나중에 얻으면 돼요. 내가 인생을 정리할 때 마무리할 때 그때 돈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대. 돈이 없어서 뭐 못한대.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뛰어넘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중에 억대 연봉 받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혹시 저 몰래 받고 계십니까?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연봉
네, 그래요. 아무튼 네. 돈이 많은 막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막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지금 막 물려줘가지고 그걸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우리 안에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뭐 지금 온전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부동산 그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현관문만 자기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은행 거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뭐 겨우 이게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정도. 그래도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막 내 삶은 우울하고 불편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사는 게 재밌죠? 네. 아닌 사람도 있나 본데요. 뭐 어쨌든 네, 돈이 없다고 여러분 삶이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뭐예요? 돈. 계속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 애워싸고 압력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안정적인 직업 가져야 돼. 너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 집을 사야 돼. 너 아니면 뭐 코인이라도 해서 뭐 어떻게 자산을 늘려놔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살아가요. 젊은이들이 원망하면서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마치 그 기성세대들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노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인생이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내 인생이 지금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왜 지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게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아들 셋만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움이 많겠습니까? 우리 현병 이제 예쁜 딸 안고 이렇게 키우면 사는데 막 등치 막 이렇고 막 이렇게 막 한 아들들에 껴가지고 부딪혀서 사는 저는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가끔 이렇게 딸들 이렇게 그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들 셋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아들 셋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사함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로 일을 막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뭐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사역만 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보면 또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막 나보다 뭐 되게 뛰어나거나 뭘 되게 잘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평함과 원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기대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이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망할 수 있는 요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해 회의할 수 있는 요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원망과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그 기도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기도를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뭐 처음에는 10분도 어렵죠. 15분도 어렵고 15분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30분 늘려가고 30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1시간.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고 또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드라마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훈련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러는데 여러분 더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한 15분 하는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15분 정도 내가 익숙해졌으면 이제 30분 정도 늘리고 30분 정도 지나면 1시간으로 늘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세빛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주거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자 주 예수 친히 귀걸어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그 시간을 사수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귀하게 여겨지려면 이 기도를 통해 얻는 은혜,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어야 유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항상 기도 시간은 공허한 시간이 되고 지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 아버지의 그 능력, 아버지의 그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하신 그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러나오는 풍성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즐겁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로, 글로, 우리 머리로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유익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또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에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로잡혀지는 경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글로 배우고 또 해야만 하는 의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능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15분 기도하던 것들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했던 기도들이 그 자리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하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새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 가장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고 사용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공동체, 특별히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힘써서 이 세속적인 가치, 만몬의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비결이 기도임을 깨닫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우리 헌신하고 전심전력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또 주일을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3분 정도 있다가 우리 모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할게요.